성전 정화 사건 이후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라는 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계셨던 그 3일,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숫자들이 3, 7, 12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본문 내용의 배경은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세력, 왕과 세상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순례자와 예배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하는 예수님과의 갈등의 양상이 이 배경에 있는 겁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위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젊은 예수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예배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과 예배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든 것,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잘못이다. 그 두 세력이 지금 갈등하고 부딪힌 사건이 성전정화 사건이고, 그걸로 인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불과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죠. 이 지도자들이 변하고 바뀌면 40년 뒤에 예루살렘과 이 성전은 멸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포도원 주인의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포도원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국 교회를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 너희 때문에 예루살렘이 40년 뒤에 망한다. 너희가 바뀌어야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지 않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 너희가 그들이야. 잘못된 아들이야. 너희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야.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사절들, 예언자들이죠.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야. 너희가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원어 성경에는 아우토이스,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대상, 말씀의 대상이 명확한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2절 말씀이죠. 천국은 혼인잔치가 아니고,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다.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이다 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착각해요. 천국이 값진 진주다. 그 진주를 얻어야 된다. 우리 신앙은 그 천국, 그 진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상인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진주는 우리인 겁니다. 값진 진주는. 흙이 묻고 깨져 있지만 상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야말로 가장 값진 진주야 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세리와 창녀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아멘할 수 있으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창녀의식과 세리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차자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인 거죠. 복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은 임금과 같다. 이분이 초청장을 보냈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면 굉장히 모욕적이겠죠. 하물며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밭과 사업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 사업이란 말은 엠포리아는 장사, 매매하는 것, 이걸 엠포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로 갔다. 돈 벌러 갔다는 거죠. 돈이 왕의 초청장보다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돈벌이에 방해가 되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고 예수님의 뜻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에 방해가 되면, 내 이익에 탐욕에 어긋나면. 왕이 이런 배신감과 모멸감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듭해서 초대를 보냈는데 그들은 다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여기서 죽이다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마태가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가 망한 사건, 이걸 경험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걸 쓴 거거든요. 예루살렘 멸망을 AD 70년, 마사다 전투가 73년경에 끝났으면 몇 년 전에 마사다 사건이 있었고 비극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탔고 성전이 잿가루가 됐죠. 그런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전의 그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켰다면 저 거룩한 성전이 불타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마사다의 저 엄청난 비극, 그런 비참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기록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다시 말합니다. 처음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한 자나 선한 자. 헬라어는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먼저 나오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우리는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악한 사람은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악한 자를 먼저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일부러 그런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대기와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을 천국에서 써낼 때 함부로 섞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을 하는데 단어를 선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장을 다듬고 사건의 배열을 정하고 이 모든 과정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서 하는 것처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마태 이런 배열들 3개가 나왔죠, 아까.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는 바리새인들의 반기억이 또 3번이 나옵니다. 이런 완전수를 이용을 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애편지 하나를 쓸 때도 문구 하나를 다듬기 위해서 여기다가 윤동주의 서시를 집어넣을까? 이 표현이 좋을까? 저 표현이 좋을까? 그냥 사랑한다고 표현한 게 좋을까? 100만 년이 지나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삶을 기록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서 단어와 어휘와 순서를 정했겠느냐. 그런데 악한 자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서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신하들이었겠죠. 귀인들이었겠죠. 부자들이었겠죠. 다 지인들입니다. 그러나 친척이고. 근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거듭거듭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 이제 귀인과 부자와
왕을 아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는 그 높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당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백성은 상관이 없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목사님들입니까? 목사들이죠. 맞잖아요. 이건 누구나 중학생 정도 수준만 돼도, 초등학생 수준만 돼도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들이 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자와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조금 잘 나간다, 세상 권위가 세상에서 부여된 힘, 엑수시아라고 그랬죠. 이거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결국은 하나님의 왕의 분노 앞에, 진노함 앞에 진멸당했고, 진멸하다 죽었다는 단어가 쓰여요. 죽었고, 그리고 마을은 그들의 마을이 불탄 겁니다. 백성들의 마을이 불탄 게 아니에요. 부자의 집이 불탄 거죠. 귀인들의 집이 불탄 거예요. 서민들의 초가집이 불탄 게 아닙니다. 판자촌이 불탄 게 아니에요. 왕은 거기에는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거리로 나가서 그들이 사는 빈민촌으로 가서 전부 데리고 오라. 근데 뭐라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하죠. 만나는 대로. 이게 이제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씁니다.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최고 좋다. 복음을 뭐라고 하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아주 좋다. 안겔리온, 소식. 아주 좋은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 우리 복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로고스, 말씀이죠. 율로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좋은 말. 여러분, 무슨 말이 제일 듣기 좋은가요? 칭찬. 그러니까 찬양.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찬양을 율로기야.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주 좋은 말이나 칭찬. 이것을 율로기야. 시간, 때, 크로노스 있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이 세상의 시간, 역사적인 시간, 이건 크로노스. 유크로노스, 그럼 뭡니까? 아주 좋은 시간, 적시적절하게, 매우 좋은 때, 적당한 때, 이걸 유크로노스. 그 유가 붙은 거예요. 휴리스코. 그 만남입니다. 대면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베스트가 앞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났을 때, 이럴 때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신적인 은혜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만나고 발견하는 것, 이게 휴리스코의 핵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경매장에서 많은 물건을 경매를 하는데 그 경매 물품을 낙찰받는 것, 이런 것도 이 휴리스코에 들어갑니다. 그런 은총, 신적인 은총에 의한 만남과 발견을 사용하는 단어, 신적 은총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장애인을 만나든지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지 못생기고 키 작은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결혼식장으로 초대해라, 이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그럴싸한 사람, 명품을 걸치고 키가 크고 늘씬하고 잘생겼고 허우대가 멀쩡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만나는 대로 그 만남 자체를 하나님의 은총의 만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왕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초대해 오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 대로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들어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하는 식으로 구별하면 누굽니까? 악한 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앞에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그들이 이미 진멸당했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장자의식을 가진 사람들, 우리만 구원받는다,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이미 그는 진멸당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죠.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결혼식이 있다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뭐 그런데 구경이나 갈 수 있겠어?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이 내거리에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남을 죽일 힘도 없고 남을 죽일 생각도 없고 남을 죽일 권리도 없는 사람들.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죽일 힘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사람들. 이 내거리에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들, 이들은 죽을 권리만 있고 핍박당할 권리만 있고 짓밟힐 권리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로운 왕께서 그들을 향해서 종들을 보내면서 휴리스코, 만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초청을 하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왕이 와서 하객들을 흐뭇한 모습으로 보았겠죠.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복이란 말은 결혼식이란 단어와 옷이란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예자가 결혼식, 복, 옷, 결혼식에 적당한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왕은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하나님의 보내주신 분이다 생각하고 데리고 오라고 했죠.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장사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빨래하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줍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무슨 얼마나 대단한 결혼식 예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복은 명품이나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의를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주님이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인간의 믿음은 누구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장자의식이고 그 장자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처신했고 어떻게 징계받았고 어떻게 책망당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전부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도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단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장자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의식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여기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내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 자격 없는 사람들, 왕의 결혼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는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로 착취당하는 사람들,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핍박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 아닙니까?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부린 사람도 있고 좀 더 양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선한 사람, 욕심을 더 부린 사람은 악한 사람.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복도 입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줍다가 초청을 받았을지라도 휴리스코, 하나님이 너를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의 사절이 지금 나를 초청한 거잖아요. 시궁창이나 쓰레기통 청소하는 나에게. 근데 그렇게 초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가서 손발은 씻고 머리는 좀 가다듬고 이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복인 것이죠. 마음의 자세, 태도, 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다. 감격해서 내가 평생에 어려운 사람을 도운 적도 없고 얼마나 돕겠어. 나는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에 초대를 했어. 그러니 도우려고 애라도 쓰고 이런 거예요. 이게 예복이에요.
대단하고 뭐 깨끗하고 명품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임금이 손님들 보러 들어올 때 이게 보다라는 단어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도 주목하다, 관찰하다, 깊이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눈으로 겉을 보는 게 아니고 그와 말하고 부딪히고 생활하고 하면서 그를 정확하게 내면까지 다 아는 것, 이걸 에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선한 일을 하루에 하나를 하는지 한 달에 하나를 하는지 그 선한 행위를 계산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임금은 그의 마음 자세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 한 달에 5천 원도 안 쓰는 목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헌금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하셨다는 의미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를 주목하고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 그의 삶이, 언행이 결혼식에 참여할 만한 겸손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 준비도 안 하고 마음 자세도 안 돼 있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 왕을 우습게 보는 거고, 왕의 초대 자체를 풀의 왕이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하면 누구를 하겠어? 이런 생각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그냥 온 거고, 괜찮아. 나하고 왕하고 친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내가 초청 안 받으면 누가 초청받겠어? 내가 안 가면 왕이 손해지. 결혼식에 하객으로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이런 생각들.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최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걸? 이런 거죠.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기독교인이라면 다 지옥에 대한 내용이란 거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지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내용이 핵심이 이 지옥 이야기가 아닙니다. 징계, 왕이 분노했다, 진멸했다, 징계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뭡니까? 왕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천국이 임금이에요. 지금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가 있는 것은 전부 왕의 잔치에 초대받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옥, 니들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협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와 기독교인들은 이런 공포의 설교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될 수 있으면 주님께서는 지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징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지옥과 징계와 두려움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주님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값진 진주라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그 대가 치르셨잖아요. 바깥 사업, 돈벌이에 방해되는 것은 다 왕이고 임금이고 결혼식이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도 필요 없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볼 때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에이도 보시는 것은 주목하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정확한 알미예요. 오류가 없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너희 아니었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일하러 간 아들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왕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장자고 너희는 창녀와 세리다. 예수 안 믿는 것들 창녀와 세리들, 지옥 갈 것들, 불신자는 다 지옥 갈 거야. 악한 자들은 다 지옥 가. 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포도원에 가지 않은 그 아들이었구나.
내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인 그 농부였구나. 내가 왕의 초청장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밭으로 사업하러 장사하러 간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한 왕을 조롱한 그 사람이었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